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까지 오는 과정에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8장까지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세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세요.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세요. 5,000명, 4,000명도 먹이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9장 앞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1장부터 찬찬히 보시면 각 장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고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9장도 동일하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나왔던 예수님의 기적 사건과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이 거품을 물고 귀신을 내쫓는 이 사건이 약간 출발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본문을 잘 시작하는 걸 잘 보시면 변론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시작이.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왜 귀신이 들렸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누가 문제인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 성경에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 본문에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여기 서기관이 나오는데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들과 모여서 함께 지금 변론해요. 이 변론한다라는 헬라어 뜻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누가 맞는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있는 사람 앞에다가 시청각 자료를 딱 앉혀놓고, 자, 여러분, 우리 논의해 봅시다. 이 사람은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론이에요, 변론. 이 성경은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말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가 그러죠. 당신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이 성경에 아버지가 여기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 아버지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고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변론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야, 변론 시간이 아까우니까 가서 기도했어야지. 따지는 시간,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따지는 시간에 가서 너 기도를 더 했어야지.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었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많이 해야지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많은 분들이요, 오직 only prayer, 오직 기도를 해야만 귀신이 내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 군데를 볼 텐데요. 19절과 23절과 24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24절 보세요.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귀신 들린 사건의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이 기도를 말했는데 뭐를 말하고 싶냐면 믿음으로 하고 있는 기도, 믿음으로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제자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무당들도 전부 다 기도합니다. 좋은 산, 영빨 좋은 곳에 가서 기도 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직장 사람들한테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근데 그분이 딱 나오자마자 불교 신자가 딱 맞으니, 아이고 사장님, 저도 매주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불교 신자도 기도해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우라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울 것 같으면 일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시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믿음 없는 세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너는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예수가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기도, 응답 없다. 귀신 내쫓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을 보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기도의 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세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다 봤어요. 봤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율법학자와 교수님과 이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계속. 아마도 조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 사람 무슨 지은 죄가 있었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단 1분이라도, 다 1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그걸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의 양으로 기독교를 논하고 이야기한다면 주일 예배도 기도만 해야죠. 온통 기도만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해야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핵심은 너희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요 기적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엄청 많이 보여주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때요? 제가 그렇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느 날은 여기 있는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아버지가 저는 엄청나게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제자들보다, 무리들보다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기도가 엄청나게 멋지다고요. 우리 믿음 없잖아요. 에이, 믿음 있는 척 하신다. 우리 믿음 없어요. 저 역시도 믿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요 요동을 치고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래요? 기도를 말씀하시지만 믿음으로 너희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데요. 거품 무는 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거품 무는 사람, 내가 거품 불 일 생길 수 있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는 사람, 상황, 여건을 만날 수 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라가 기도 열심히 하자 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내 가정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내가 그 상황에, 거품 물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있는지부터 물으시면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기도 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철야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 안 되면 가세요.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요. 왜 기도 안 되는데 앉아 계세요? 기도 안 될 때는 가시고요. 기도가 나올 때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양이 아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그런 상황을 만나고 내 상황이 여건이 그럴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으세요. 너 기도 많이 안 했잖아가 아니라 너 정말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나한테 넌 정말 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할 뿐인 걸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이 먼저 있을 때 그 이후에 기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니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거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서 된다면 기도만 해야겠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 삶에 벌어져 있는 귀신 들린 아이처럼 거품 무는 상황이 내 삶에 벌어지고 나타나고 만났을 때 나는 과연 기도를 많이 했는가를 질문하기보다 나는 정말로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는지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인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주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그 1세기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이 시대도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 때문에 주님 나는 괴롭고 애통하며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오늘도 믿음 없음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주님, 저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